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부욕해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넘어짐과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힘 주심을, 은혜 주심을, 강건케 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겔서 1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의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운전할 때 이 주행 그 자체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좀 익숙해지면 주행 그 자체는 좀 순조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여겨집니다. 정말 어려운 거는 주차입니다. 특별히 한국처럼 이제 이 주차 공간이 좁고 또는 아주 좁은 골목을 이제 통과해야 할 때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면서 긴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주행은 좀 수월한데 주차하거나 또 좁은 공간을 또 통과할 때는 어렵습니다. 또 주차할 때 이제 뭐 전진 주차라든지 후방으로 이제 뒤로 주차를 한다거나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좀 어려운 것이 평행 주차입니다. 평행 주차는 말 그대로 그 도로 한변에 이제 차들이 있는데 그 앞에 차가 있고 또 뒤에 차가 있는 가운데 그 중간에 공간이 있을 때 그 사이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각도 조절을 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걸 몇 번씩 해야 좀 이렇게 평행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야, 이 바퀴가 원래 이제 자동차 바퀴는 앞바퀴가 움직이죠. 앞바퀴로 이렇게 핸들에 의해서 좌우로 움직이는데 이 각도가 최대 이제 35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5도, 좌로 35도, 또 우로 35도. 꽤 많아야 이제 이 70도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이제 바로 옆에 오른쪽에 이제 주차 공간이 있는데 요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퀴 자체가 앞에만 있고 그 앞에 바퀴를 움직여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걸 몇 번씩 해서 이제 옆에 이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약 이 바퀴 4개가 자동차의 바퀴 4개가 다 360도 다 돌아가고 또 따로따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러나 제어를 잘 받을 수 있다면 이상적으로는 옆에 공간이 있으면 그냥 쑥 옆으로 가는 거죠. 바퀴는 그러니까 차량은 앞쪽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그냥 쑥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전기 자동차 중에는 또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이제 아마 앞으로 과학이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상용화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자동 주차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좁은 공간에서 주차가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각도가 안 나오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네 바퀴가 자유자재로 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또 컴퓨터의 제어를 받아서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그 공간으로 주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바퀴죠. 바퀴가 35도, 좌로 35도, 우로 35도 차원이 아니라 360도 다 돌 수 있다면, 또 제각각 돌 수 있다면 어디든지 차가 앞을 보면서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물론 후진도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제 자동차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오늘 에스겔서 10장에 바퀴가 이야기됩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에스겔서 1장에서도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래서 바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결국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는 개념은 이 바퀴가 마음껏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평행 주차를 위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몇 번을 해서 각도를 막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을 보면서 여기서 이쪽에 주차 공간이 있어서 쑥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가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를 읽는 독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의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가 야 오늘 이번에 여름에 왔으니까 여름 휴가 떠나자. 고향에 예루살렘에 한번 가자.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1000km, 1100km가 되지만 자 한번 여행 한번 가자. 안 되죠. 전쟁 포로입니다. 바벨론의 전쟁 포로이기 때문에 어디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동서남북으로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놀라운 시스템으로 어디든지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서 독자들은 이 바벨론 전쟁 포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뻥 뚫리는 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바벨론 포로 같아. 내가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시간도 안 되고 재정도 안 되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아무데도 못 가. 아마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하신 바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가실 수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갈 수 있는, 또 복음을 위해서 땅끝으로도 갈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에스겔서 10장 안에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흥미로운 지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다라는 것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손님과 다과를 즐기고 또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열심히 이제 대화하다가 잠깐 부엌에 갔는데 손님이 이 신발을 신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벌써 가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죠. 오늘 에스겔서 10장은 하나님께서 신발을 신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이르렀다. 성전의 문지방. 어디입니까? 성전의 문지방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입구죠. 또한 입구이면서 출구가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신발을 신고 떠나시려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고 또 그곳에서 떠날 채비를 하시는 장면.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 지성소에 임하십니다. 언약궤 위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동문으로 해서 이제 떠나십니다. 왜 떠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또 예루살렘의 멸망이며 남유다 나라의 멸망까지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전쟁 포로로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것입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린 것이 아니구나. 아니,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왜 버렸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그런 이제 오해를 이제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구나 라고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그 떠남에 대해서는 하나님 떠나시면 붙잡고 싶죠. 하나님 떠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첫 번째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떠나겠다. 예루살렘을 떠나겠다.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이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님의 떠남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붙박이 가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동서남북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에서 1100km, 1200km 직선거리로 떨어진 도보로 이동한다면 4개월 이상 걸리는 2500km, 2700km가 걸리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도 심판이시지만 또 그 떠나신 하나님께서 전쟁 포로이며 선지자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전쟁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선지자입니다.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임합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들에게 임합니다. 전쟁 포로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근데 그 오해에서 벗어나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전쟁 포로, 이 바벨론 땅에서, 사막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으로 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했던 유일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의 땅, 포로된 자의 땅,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 전화가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집 전화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집에는 집 전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집 전화가 있었고 그 전화도 이전에는 이제 다이얼식이었죠. 그래서 서울에 전화를 하신다면 국가번호 8, 2 이거 이제 다이얼식으로 잘못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다이얼식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다이얼을 돌렸죠. 이제 버튼으로 이제 되니까 간편합니다. 그 전화기의 발전을 보면 집 전화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모바일 폰, 휴대폰으로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집 전화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번호, 지역 번호로 이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만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들판이나 볼일을 보러 나가면 받을 수가 없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집 전화에서 발전된 다음 단계가 자동차에서 받을 수 있는 카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이
카폰을 설치하게 되면 크기도 크고 무겁고 또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러나 그 음질은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면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 전화보다는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기업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이 좀 들지만 카폰, 자동차 전화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다수의 이제 현대인들은 휴대폰, 이게 이제 정확하면 모바일 폰입니다. 들고 다니는 전화. 어디든지 들고 다니고 동서남북으로 들고 다니는 모바일 폰, 휴대폰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마치 집 전화 같습니다. 딱 고정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론 이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곳을 떠나시지만 집 전화가 아니라 이제는 셀룰러 폰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처럼 동서남북으로 어디에나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 폰의 의미가 헬라어로 이제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 소리는 또한 말씀이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 포로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서 휴대폰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휴대폰을 하나씩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생은 포로 같고 때로 삶은 사막 같지만 우리 삶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휴대폰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 예배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땅끝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0장을 통해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또 에스겔서 1장에서도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동서남북으로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성전 문지방에 이르시고 떠나십니다. 그러나 그 떠남이 집 전화에서 자동차 전화 그리고 휴대폰, 모바일 폰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와 진리와 평강과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고 그 충만함을, 은혜의 충만함을 열방에 동서남북으로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가슴이 뻥 뚫리는 해방감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근심과 걱정에 족쇄와 수갑이 있습니까? 하나님 풀어주시고
이제는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동서남북으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듯이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